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섬세한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 손안에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운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중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구속사가 바로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것이 곧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바로 인간,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성경에서 다 알려주시고요.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죽음을 면하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섭고 두렵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복음이, 그 성경에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왜냐? 그 죽음, 그 세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바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약속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는 복음,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이것이 뭐 기쁜 소식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이 본문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은 뭐 4장은 빼지 않고 넘어가죠. 창세기 4장 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주신 가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의 동생 아벨이 나오는데 가벨이 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고통 가운데 잉태한 바로 그 얻은 두 아들이 이제 사장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주먹으로 때려 죽었는지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는지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쳐 죽였다. 돌로 뭐 보통 이제 돌로 죽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돌로 죽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자, 동생을 미워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미워했던 마음 자체가 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이제 결과로 나타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죽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 이 4장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죠. 이후로 이 가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면전에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다. 내가 여호와를 다시는 볼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한탄을 하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모습이 이제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제 4장, 5장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참 우리 인간에게 계속 오염되어 가지고 계속
계속적으로 그 자사손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면요 18세기 부흥가입니다. 부흥사입니다. 그 부흥 시대에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일어났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회심하고 죽게로 돌아온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드워즈가요 결혼해서 11명의 자손을 낳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11명 모두 그 가문의 모든 그 대대손손 그 어느 정도 시대까지 쭉 이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요. 대학 총장이 13사람이 나왔대요. 그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왔고요. 목회자가 적어도 100명이 그 가문에서 출생되었다 그럽니다. 또 판사가 다수로 나왔고 변호사가 많이 나왔고 의사도 나왔고 선교사, 사회 지도자 이런 아주 각층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의 출신이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주크스라고 하는 그 가문을 또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손들은 보니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주크스라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결국은 그 가문의 모든 자손들이 범죄자였고 또 빈곤층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한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가정도 여러분들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가문은 또 잘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모든 죄와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전달되고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을 계속해서 읽어내려다가 가다 보면요. 이 가인의 족보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 0.1%도 없는 100%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읽다가 지금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접하잖아요. 25절, 26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 4장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가 바로 이름이 누구죠? 셋이죠. 셋인데요. 이제 그 셋을 놓고 그 다음에 셋도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라고 나오죠.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 2절밖에 없는 이 내용.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게 있나.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누굴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관과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거 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두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벨은 형으로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첫사람이 아벨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벌써 아들 잃었죠.
그 다음에 맏아들까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면전 쫓겨나가는. 그래서 서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아들 다 잃은 부모의 심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둘째 아들은 뭐 죽었으니 잃어버린 것이고 맏아들까지도 그냥 잃어버린 자식이 된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그냥 유랑하며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는 또 자녀들을 또 낳아서 키우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죄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770배 막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가서는 어떻게 됐나 이미 짐작이 되죠. 죄가 관영했다는 얘기는 목에 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까지도 죄에 오염돼 가지고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몇 사람이에요? 8식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다 죄로 그렇게 오염되거나, 이 내용들이 창세기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이 이제 깨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벨이 죽은 지 얼마 되지 못한 큰 아들 가인마저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 보세요.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회개하기는커녕 가인의 신앙의 길을 버리고 떠났으니 두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우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헤아려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이 범죄했잖아요. 부모된 자신이 범죄한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부모가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손상된 인간의 이 존재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첫 조상인 아담이 뼈저리게 경험했음을 우리가 그래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집안의 비극, 이 비극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계속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요. 우선 그거보다도 그 창세기 3장 15장에 앞서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농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그 자식들에게까지 죄를 오염시킨 그 부모의 책임, 그 책임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정말 통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까지 이렇게,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에게까지는 죄를 옮기게 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으로 극심한 슬픔과 절망이 담긴 이 아담의 가정 안에 어두움이 들이오고 이제 참 그 가운데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이제 주셨는데요. 다른 시라고 오늘 나와 있죠. 이들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134에 낳았다 그러죠. 134에 낳은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5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넘치는 소망과 또 위로의 선물이 바로 셋인데요. 이 셋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넘어가서 봐야 되겠죠.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들을 참 신기하더라고요. 15년 만에 참 40살에 낳았는데 제 얼굴과 똑 닮았어요. 딱 낳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내 얼굴과 똑같아. 이게 바로 자기 형상. 시도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닮습니다. 자기 형상과 다 자기 모양도 닮았다. 근데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믿는 사람의 자녀는 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내 형상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 130살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그러니까 가인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다르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냥 내가 낳았다라고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물론 귀하죠. 그러나 결국은 버림받은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셋은 다르다는 거죠. 셋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내 모습과 내 형상대로 그렇게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인은 어떻게 처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지만은 뭐 어쩌다 보니까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보였고 이제 셋 때에는 정말로 이제 생각이 다르죠. 부모의 마음과 생각이 야 하나님께 주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절박하고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할아버지들 계시죠. 내 아들은 낳았을 때 그냥 낳았구나 생각이 들지만은 손자를 볼 때는 아니죠. 더 귀엽죠.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고개 끄덕하시죠. 손자가 더 귀여워요. 그리고 애지중지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셋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요. 아담의 족보에서 제외되었지만 셋은 아담의 아담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셋이 이제 800살 되던 해에 아담이 죽죠.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 죽습니까? 930세 그렇죠. 930세 800을 빼면 얼마예요? 130이죠. 그러니까 130세에 나왔다.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이 쓴 책들은요. 기분 따라 아이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 해도 지우고 새로 써요. 그 정보판이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래전부터 기록된 지금까지 말씀이 한 번도 변개되거나 지워가지고 고친 적이 없어요. 왜? 정확하니까. 자, 지금 이들에겐요. 인간이 죽는 걸 처음 보잖아요. 그 아래 자손들까지 다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쭉 올라가는데요. 9대까지가 다 봐요. 라멕까지가 봅니다. 라멕 다음에 누구죠? 노아죠. 노아는 할아버지가 죽는 걸 못 봐요. 네, 라멕까지는 봅니다. 무드셀라도 물론 거기 있죠. 예. 자, 그런데 다 이제 9대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시조의 임종을 지금 지켜보는데요. 예, 이때 라멕 9대의 라멕이 누구냐? 라멕이 그때 몇 살이면 56세라고 나옵니다. 56세.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이 가정에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이 자손들이 아담이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죽는 걸 보는데,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절대 그 말씀은 농담이 아니구나. 확실하구나. 틀림없구나. 아마 이걸 목격했을 겁니다. 한편 후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 점은 공통적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미리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받았지요. 이 계열들 다 받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된 그 인간의 죽음 앞에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평소에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이 조상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실감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담이 늘 자녀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씀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반복합니다. 다 불러놓고 교육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자 너는 바로 이게 뱀이죠, 그죠? 뱀이 원수가 되니까 누가 이 원수가 된다고요? 하와와 뱀이 벌써 원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의 원수도 마찬가지로 하와의 후손, 하와의 자손 중에 누구냐면 장차 나타날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다. 그 예언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부활하신 내용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더 크잖아요. 마귀를 완전 박살내는 그런 내용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지옥 형벌로 가는 거죠. 불못에 던지고는 그것이 마지막 이 마귀가 패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바로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 지옥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뱀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까지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따갑게 들었겠습니까? 이게 자식들의 훈육이거든요. 말씀으로 교육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이 아벨의 죽음은요. 이 죽음은 아담의 계보가 끊어졌습니까? 물론 끊어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 주권으로 말미암아 셋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셨는데 마귀는 이때 내가 이겼다. 왜? 이 아담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끊어진 줄 착각했겠죠. 마귀는 내가 승리했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내가 승리다. 얼마나 손뼉치면서 내가 이겼다 만세 불렀겠어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세를 불러다가 다시 마귀가 움츠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하나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인의 후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바로 이런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벨 대신 누굴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사단에게는 절망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아무리 사단이 구속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또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셋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막 능력이 막 대단한 것처럼 오늘날 막 과학 발달, 막 우주공학, 막 엄청난 두뇌와 지혜를 자랑하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100% 부패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함이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잘 알죠.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죄로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스스로 뭐 예배당에 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끌어앉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 그 어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4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바로 이 약속이 지금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셋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로부터 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됐겠죠. 아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모로부터 아무리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진 않잖아요. 가령 우리가 지금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거기 천국에 가보면 확실하지만 지금은 뭔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거울도 지금은 깨끗한 거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도 그냥 희미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약속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희미하나마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도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셋이 이제 아들을 놓는데 에노스죠.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에노스의 이름은요, 한없이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없이 연약하다. 에노스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나약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다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전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런 이름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 한없이 무능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이 에노스의 그 이름처럼 우리 인간들도 늘 날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잖아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항상 유혹을 당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늘 마귀를 물리치고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그나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정도라도 신앙을 명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죄 가운데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제 물론 죄 하면 참 듣기 싫죠, 여러분. 그래도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자꾸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걸 알게 되고 십자가, 그렇죠?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 좀 성경을 한 군데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32절까지. 자, 여기 보면요. 28절 3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에 이게 다 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이해하십시오. 나 이런 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해하시라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보세요. 여기 쭉 보니까요. 이런 자는 다 사형에 해당된대요. 다시 말하면 뭐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사형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죄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이해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가.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티켓 따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너무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고 나는 천국에 무슨 소리야. 여러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자가 소망이 있어요. 죽음 끝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죽음 끝에. 죽기 전에도 아무리 내가 뭐 장로로 무슨 뭐 목사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 가서 그냥 나 하나님 몰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두고 이 말한 내용이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러한 육의 본성은 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휴가를 한 2-3일 보내면서 참 2시만 되면 자꾸 깨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자신의 이름이 에노스더라고요. 에노스는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도 막 들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지. 벌써 그 자체부터 죄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여러분 앞에서 참 죄를 얘기하고 우리가 다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망합니다. 그런 설교를 내가 수없이 하면서도 정작 내 본인 자신은 목사지만은 정말 추하고 내가 못난 사람, 내가 막 자학이 되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설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무능한 존재, 부족한 존재. 물론 뭐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정말 에노스와 같은 그런 내가 아닌가 싶고, 참 그래서 뭐 제 아내는 뭐 옆에 자고 있었지만 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보내고 이제 오늘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긍휼과 자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새벽에 제가 이 앉아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무능한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가장 많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이 말씀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나의 이런 무능함,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 다 깨닫고 나면요, 의지할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의지한 그 자체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절망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이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늘 구한 것이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고, 또 바로 주님의 은혜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 바로 그 완전한 그런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연약함을 알았던 이 에노스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시작. 여러분, 아벨도 이제 제물로 하는 게 예배 드렸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예배, 어떤 개인적인 예배였고, 정말 이 공적인 예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속에서 죄 용서받는 그 길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예배 자리로 나가는 그 예배, 첫 예배가 이건데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이죠. 셋이죠. 또 누굽니까? 에노스. 이렇게 세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적인 예배가
첫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이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절대로 가인의 후손들 예배 안 했어요. 예배했다고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 가인의 그 계열은 성경에서는 점점 흐려져요. 물론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은 아담의 그 족보, 이 계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쭉 셋, 에노스, 쭉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 다윗, 계보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쭉 이제 믿음의 사람만 나오는데 이 가인의 계열에서는 예배한 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예.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생활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은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우다. 뭘 세웠겠어요? 예배를 세우는, 바로 그 예배 시작을 세웠던 바로 셋과 함께, 아담과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조금만 죄송하면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아까 찾았죠. 12장으로 한번 찾아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예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예배를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이 뜻은 뭐냐면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몸도 와 있습니다. 원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 좀 가져가 그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또 나의 몸과 또 내가 가진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멘. 그분을 위해서 모든 그 인격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아멘.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예배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헌신된 예배를 우리 아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요, 모든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죠. 예배 오늘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배의 시작은 예배 끝난 그 시간부터 우리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모든 일들이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예배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높임을 받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죠. 저는 영어권에 가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교만한 내 마음을 죽이고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릎 꿇고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입으로는 신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잠깐 또 생각해 보면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예. 항상 나는 공고한 자라. 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에노스적인 존재,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아버지를 높였지만은 그것도 십자가의 순종으로 드러났지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그 고백은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늘 죄와 싸워서 늘 그것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항상 왜?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참 너무 거룩하고 야, 참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성자의 어떤 그러니까 성 바울 성자를 붙일 정도로 거룩해 보이지만 그분은 내면에 자신과 항상 싸웠던 것이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늘 고민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악한 가시가 어떤 그런 가세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게 준 그 은혜는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이 에노스처럼 그런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 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 그런 여건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걸 끝까지 믿으시고 겸손한 자세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